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10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가시소리를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대장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격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는 그 가던 길을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멈춰서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한번 뒤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또한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또한 즐겁고 평안할 때는 굳이 인생이 걸어온 뒷길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춰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멈춰서라고 말하는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갖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즐거움, 기쁨이 더 영원할 거라고 스스로 자축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던 길을 멈춰서라. 그리고 뒤를 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향품이 좀 부족한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좀 더 보여야겠다. 그러면서 더 많은 향품과 예물을 구합니다. 심지어 아주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여전히 멈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수꾼을 들어서 그 나팔 소리를 불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 주의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는 그 어떠한 불편함도 또 아무런 문제도 심지어 굳이 내가 지금 멈춰 서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멈춰서라고 하시는 것일까? 내 삶에 불편함이 있고 내 행복이 사라지고 내 즐거움이 사라진다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전날보다 더 평안합니다. 오히려 나의 앞날이 더 기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춰서야 되는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잘 술술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마귀의 유혹의 길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색깔이 비슷해요. 다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목적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은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마귀가 인도하는 길의 끝에는 결국 멸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멈춰서야 하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술술술 잘 풀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날들어 멈춰서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깊이 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또 현장에서 가셔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땅으로 더 많이 깊이 파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본 바에 따르면 보통 10층에 1층 수준으로 지하를 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30층 높이의 건물이면 최소 지하 3층, 4층까지는 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좀 건물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로는 사실 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하는 뭐로 이용하죠,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상가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하로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대시설로 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지하를 많이 안 파려고 합니다. 왜?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요, 높이 세우는 것보다 땅을 파는 게 돈이 갑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지하 1층을 팔 돈이면 지상 2층을 높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당장 계산해 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지하 팔 돈이면 지상을 내가 더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왜 내가 그 지하를 많이 파? 그래서 사람들이 눈속임으로 조금만 지하를 팝니다. 그러면 건물은 위태로워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짓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들, 해외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요, 건물이 무너져 버렸는데 아주 높은 건물이 봤더니 지하가 하나도 없더래요. 지하를 하나도 안 팠대요. 그냥 안 파고 땅에다가 기둥만 세워서 건물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지하를 파는 게 돈도 많이 들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리려면 그만큼 지하를 깊이 파야지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건축법에 합당하게 지어졌는가를 감리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건축감리사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요, 건축감리사가 와가지고 평가를 해요. 제대로 건물을 지었는가,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지었는가.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건축감리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물을 가봤더니요, 그 건물이 한 3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하를 하나도 안 팠어요. 그냥 지상에만 올린 건물입니다. 그렇게 지금 건물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은 합격! 하고 도장을 찍어주실 감리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리사가 도장을 찍으면요, 그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건 잘못 지은 건물이에요. 아무리 지금 10층, 12층, 13층을 지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이 지금 필요할까요? 이미 건물을 12층까지 올려버렸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안 무너지게 좀 잘 지으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정직한 감리사라면 그 건물을 지금 당장 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12층, 13층까지 지금 올렸다 하더라도 그건 헐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층수만 올리고 있어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야, 30층짜리네, 50층짜리네. 전부 다 박수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지, 뭐 장사도 해야지, 뭐 호텔도 지어야지, 뭐 뷔페 식당도 만들어야 되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건물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멈춰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짓고 멈춰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높이 지어봐야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멈춰서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우리로 말하면 헌금이 액수가 적은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서운하신가 봐. 여러분 모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저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멀리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향품을 구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짓지 말고 멈춰서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결론은 뻔히 보이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직접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언제나 선포하십니다.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요. 또한 경고의 말씀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이제 너무 듣기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에게 지금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널리고 널린 게 선지자인데 왜 우리가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저 예레미야 더 말 못하게 입을 찢어야겠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더 이상 저런 얘기 못하게 죽이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주의 종을 죽이자고 해요. 죽이자고. 오죽했으면 그 왕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숨겨줍니다. 백성들이 지금 분개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숨겨줬어요.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그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돼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하면은 예전에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 회초리를 맞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꼭 회초리에다가 제가 직접 쓰라고 해요.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사랑의 매. 맞는 저한테 꼭 쓰라고 해요. 저는 정말 싫은데 저보고 쓰래요. 사랑의 매. 그리고 가져오래요. 그걸로 때리셨습니다. 항상 종아리를. 요즘은 그러시는 부모님들 없죠? 저희 때는 다 그렇게 컸어요. 여기 사랑의 매 안 맞아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아마 집에 다들 사랑의 매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는, 저희 집안은요, 자녀들이 맞을 때가 되면 자기가 직접 써야 돼요. 맞는 그날 써야 돼요. 이걸로 나를 이제 때릴 텐데 제가 써야 돼요. 왜 쓰라고 했는지. 아버님이 그 자녀를 훈육하면서 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그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 저한테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많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가면 뭔지 왠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표정들 보니까 여기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건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느 뚝에 지금 금이 가서 뚝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뭐 네덜란드 소년처럼 이렇게 주먹 넣어서 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은혜의 손으로 막아주세요. 우리 인생에 뚝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금이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탁 막으셨어요. 더 이상 금 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뚝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 뚝이 뭔가 펑 하고 터져야지 아이고야 내 인생에 뭔 일이 생겼구나를 알겠는데 아무 일 없어요. 지금 나는 평안해. 어제도 똑같았고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인생의 뚝에 지금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은혜의 손으로
그걸 막고 계세요. 더 이상 금 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점점 무리하면 더 금이 간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금이 간다고. 지금 금 가고 있는 하나님이 딱 은혜의 손으로 막고 계시는데 계속 우리가 그걸 방치하면 더 큰 금이 가기도. 나중에는 그 뚝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하고 똑같아요. 아, 하나님 귀찮아요. 아, 하나님 듣기 싫어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평안해요. 기뻐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반응합니다. 급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손 좀 치우세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처럼.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도 조금만 빠져주세요. 하나님 밀어내요. 안 돼, 안 돼. 내가 이 손 놓으면 안 돼. 너를 놓으면 안 돼. 아, 하나님 제발 좀 제 인생이 좀 빠져주세요. 제발. 귀찮아요, 하나님. 너무 귀찮아요. 좀 제 인생에 좀 물러나 주세요. 안 돼.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안 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그 손 떼세요. 우리는 전혀 내 인생이 위태롭다는 걸 못 느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걸그적거려요. 너무 귀찮아요. 막 짜증나요. 왜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내 인생에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 좀 뗐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제발 그 손을 좀 떼주세요. 결국 하나님을 밀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뚝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밀어내버렸어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서 나가달라.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뚝은 터져버려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회초리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 징계라는 단어를 쓰시는 건 뭐냐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이미 잘못 세워진 건물을 아무리 거기 50층, 100층까지 세워봐야 결과는 무너진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가 아무리 세워봐야 그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하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어요. 주전 586년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다 잃었어요. 백성들은 왕은 죽임을 당했고요.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갔고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자유도 사라져버렸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집을 잘못 짓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하셨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신지 아십니까? 아, 이제부터는 제대로 지어야겠다. 그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제대로 지어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너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10층까지 다 올라가고 11층까지 올라간 건물을 헐어야 된다? 그 말 쉽게 못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유, 무너지는 거지 뭐. 내가 다치는 것도 아닌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할 만큼 얘기했어. 저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어. 안 들은 건 저 사람이야. 나중에 무너지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건 그냥 구경꾼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잘못 짓고 있다고.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경꾼처럼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언제나 개입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손으로 그것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 걸그적거릴 수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왠지 내 삶 가운데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자꾸 나에게 뭘 하지 말라는 것을 강요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왜 안 불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편한데 내 인생에 하나님 손이 떡하니 들어와 있으니 자꾸 신경 써요. 이게 자꾸 보여요, 손이. 안 보려고 해도 보입니다. 어디 가도 그 손이 보여요. 자꾸 부담되고 귀찮고.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을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내 인생에 많은 금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으로 그걸 다 지금까지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떼버리는 순간 나는 자유로울 것 같죠. 아, 이제 해방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사라져버렸네. 난 이제 자유다. 외치는 순간 그 뚝은 무너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성가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거 미리 맞춰놨어요. 제 이벤트를 하면 쫙 나타나요. 눈빛을 봤는데 살짝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PPT 띄워지면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그렇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같이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반주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사가 오늘 본문하고 참 너무나 맞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사가 참 항상 마음에 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제가 가고 서는 것은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아람의 서열 2위 국방부 장관인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선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또한 선지자의 말대로 그 요단강에 가서 한번 목욕을 해봤더니 치료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7번 목욕한 후에 그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 우리의 순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또한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그 판단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거추장스럽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막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신경 쓰이고 또한 내 삶에 다소 불편함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오에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그저 말라버리는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다 하더라도 마르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조금의 공간을 좀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공간이 어쩌면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은 또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믿음의 순종이 없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의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제로 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그 문 앞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문을 열고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참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세우고 부서진 것을 다시금 세우고 망가진 것을 다시금 고치고 쓰러진 것을 회복시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